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오로지 앞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어제 많이 잘 주무셨습니까? 기도를 좀 하고 주무셨습니까? 그냥 주무셨습니까? 어제는 좀 기도할 줄을 몰라도 그냥 누워서 그냥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사실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이제 하신 분들은 오늘 잘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죠. 어제 봤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정말 내가 눈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지옥이죠. 그래서 시편 130편에 보면은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다 보시고 감찰하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약 우리 모든 죄를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거꾸로져 버리죠.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데 그 대가는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생명이 바쳐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바쳐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를 것인가? 그래서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믿고 천국에 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다시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죠. 두 가지예요.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죄의 싹을 받아서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천국에 갈 것인가? 이게 오늘 이제 결정된 날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듣고 지옥에 가셔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눈 딱 뜨고요. 저 봐보시오. 저 주목 해보십시오. 주목. 눈 딱 뜨고요. 눈 치켜 뜨고 저를 잡아 먹을 듯이 그냥 쳐다보셔도 괜찮습니다. 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눈을 내리 깔지 마십시오. 제가요
차마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옛날 제가 배구 농구 선수였습니다. 키 크죠? 그래가지고요, 이제 정말 잘했어요. 우승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하다가요, 이제 학생들이 떠들면은 분필을 그대로 던졌어요. 샥! 던지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누구든지 맞았거든요. 사정 범위 안에는 전부 다 맞았어요. 정확하게. 근데요, 요즘은 빗나가요, 자꾸. 옆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요. 졸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잘 들어야만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 들읍시다. 혹시 여기 선거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씩 나눠주셔서요. 옆 사람 그럼 확 졸면. 자,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날입니다. 어제는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내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쳤죠. 상당히 파헤치니까 마음이 무겁던가요? 가볍던가요? 무겁잖아요. 죄를 그토록 지적을 받았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죄를 지적받았는데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마음이 가벼운 날입니다. 왜? 어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받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날입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는 날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 과정에서 내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날입니다. 어제 봤더니 내가 뭘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내 선행으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어제 배웠죠. 무조건 죄에 대해서는 심판받습니다. 어떤 선행을 하든 어떻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간에 무조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어제 배웠고, 오늘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된지를 봐야 되는데, 보세요. 어제 봤죠? 뭐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겠죠. 자, 자녀들이 죄를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있었죠. 근데 지금 그때 죄를 용서해서 지금도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만약에 아버지가 너 내 아들 안 해 하고 쫓아내버렸으면은, 호적에서 파버렸으면은 끝난 거잖아요. 아버지가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맞죠? 노력해서, 참선해서, 뭔가 해서, 고행해서, 뭔가 찾아가려고 해요. 찾아가려고 해봤더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 하나 찾아낸 것이 착하게 살자.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간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야지 인간이 신을 찾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보이지도 않고 능력이 절대적인 신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걸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를 방문해 주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권고하다는 방문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방문해 주신 거예요. 방문해 주신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뭘 해주셨냐? 보세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죠. 구원을 해주셨어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은 뭘로 시작되냐면 죄의 용서로 시작됩니다. 용서로. 아시겠죠? 내가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지옥에서 건진받는다 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러면 죄를 누가 용서해 줘야 되겠어요? 내가 스스로 용서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겠어요? 심판하실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따 시험 볼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 구원이 뭔가요? 그러면 죄가 용서되는 거요?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요,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예를 쓰니까요, 그냥 귀를 확 열고 듣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구원받는 것,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내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야 되겠죠? 맞죠? 자, 어제 대청호를 갔다 왔거든요? 청남대를 다녀왔어요. 물이 많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남대를 쭉 거닐고 있는데, 대통령 아니지만, 이렇게 쭉 거닐고 있는데, 사람 살려 소리가 들려요. 봤더니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건져줘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건져주려고 봤더니 제 옆에 큰 통나무도 있고 밧줄도 있고 막대기도 있고 보트도 있고 저는 튜브도 있고 저는 수영도 잘해요. 수영 잘하게 생겼죠. 네? 자, 건져줄 방법은 제가 정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정해요? 통나무를 던져주든 보트를 타고 가든 수영해서 가든 건져줄 방법은 제가 정해요. 맞죠?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나 통나무 안 던져주면 죽어버릴래. 이런 죽어버려. 자기가 정해, 자기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셔요.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정하셨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용서가 있느니라. 뭐가 흘려져야 된다고요? 피가 흘려져야 된다고. 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피가 왜 흘려져야 되지? 피가 왜 흘려져야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자는 이 갚을 속자거든요. 죄를 갚는다고. 피가 죄를 갚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이 원리를 오늘 모르면 진도 안 나갑니다. 네? 아까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 받쳐지는 거죠. 생명이 받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단 말이 맞아요.
이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혈액을 공부했는데 세상에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요. 놀랄 일입니다. 이건 1900년대 초반에 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는 것은. 근데 보세요. 우리가 팔 하나 없어도 그냥 살죠. 그래서 살아요. 근데 피 속에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이죠. 그죠?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단 말이 맞아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인데 죄값은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생명이 바쳐져야 돼요. 근데 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생명되는 피를 대신 바치면 죄를 대신 갚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속법입니다. 죄를 대신 갚는 법. 죄를 대신 갚는 법. 그러니까 피가 바쳐져야 죄가 대신 갚아진다고, 죄의 싹스를 갚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 안 되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다시. 저쪽에서 멍 때렸어요, 지금. 자, 죄의 싹슨 죽음, 지옥이에요. 지옥, 사망. 사망은 생명이 바쳐지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뭔가가. 생명이 바쳐지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되는 피를 죄의 싹스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대신 갚는 걸로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피를 바치면. 아시겠죠?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자, 뭐가 하냐면 보세요. 조선시대 최고 극한 알바가 뭔지 아세요? 조선시대 때 최고의 극한 알바가 권장 대신 맞기예요. 네? 그래서 누가 권장 대신 맞았죠? 흥부가 권장 대신 맞은 줄 아시죠? 자, 형수한테 밥 좀 주세요 했더니 뺨 한 대 맞고,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이제 오는데, 이제 김주하선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권장을 맞아야 돼요. 근데 흥부를 불러가지고, 야, 너 가난한데 내가 30냥 줄게. 네가 내 대신 맞아. 하고 흥부가 대신 이제 권장을 맞습니다. 그리고 30냥을 받아서 10냥어치는 양식 사고, 단냥어치는 반찬 사고, 단냥어치는 나무 사고, 10냥이 남으면 이제 매 맞은 데 이제 조섭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0냥으로 나중에 박 터질 때까지, 대박 날 때까지 잘 살았어요. 네? 나중에 박 터졌잖아요. 네? 자, 그랬어요. 그러면 흥부가 김자수라는 사람의 매를 대신 맞았기 때문에 김자수는 다시 맞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맷값을 대신 맞았죠. 이해되시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요. 혹시 돈 많으세요? 아들이 수십억 빚을 졌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재벌이에요, 재벌. 수십억 빚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걸 알고 수십억 빚에다가 더 갚아줬어요. 이자까지. 그러면 아들은 이제 빚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왜 아들의 빚을 갚아주죠?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신 갚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죄도 대신 갚는 법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속법입니다. 어제 10계명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법이에요, 사실은. 어기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대속법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낸 법입니다. 그것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떠세요? 끝까지 율법 지키다가 10계명 지키다가 지옥 가실래요? 그냥 대속법을 따를래요? 그냥 대속법 따라야 되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 용서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옛날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어떤 법을 주셨냐면은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대신 씻는 법을 주셨어요. 그걸 이제 짐승의 희생 제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간단해요. 자,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보십시오. 누구 닮았어요? 저 닮았어요? 김명민 목사님 닮았어요? 둘 다 닮았죠? 자, 이분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뭘 끌고 가죠? 양을 한 마리 지고 가죠. 흠없고 깨끗한 양을 지고 가면 이제 성막에 이제 제사장 앞에 가요. 그러면 이 죄인이 이 양한테 안수를 합니다. 흠없고 깨끗한 양한테 죄인이 안수를 해요. 손을 대요, 이렇게. 손을 대면 이 죄인의 죄가 양한테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렸죠. 시커먼 죄가 양한테 가버렸죠. 원래 이 사람, 죄인이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이제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모든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양이 대신 죽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대속법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희생양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양이 대신 이 죄인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세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옛날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죄를 이렇게 용서받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진짜 죄가 용서될까요? 자, 만약에 지금도 만약에 짐승 잡아서 죄가 용서된다면 지금도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양값 있으세요? 양값이 얼마 비싼데? 소값 얼마 비싼데?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이건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내 죄 대신에 양이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으면 내 죄 대신에 양이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으면 양심에 꺼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 양이 내 대신 죽었구나. 미안하다, 양아. 처음에 그럴 거예요. 근데 1년, 2년, 3년, 10년 찾다 보면은 어떤 생각 들까요? 이게 무뎌져요. 당연히 네가 죽을래? 야, 너 죽어. 이거 네가 죽어. 이렇게 무뎌질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전혀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냥 양만 잡아요. 그냥 무심하게. 그래서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자, 제사법은 죄를 대신 갚는 제사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자, 여러분 다 그림자 있으세요? 없으세요? 혹시 그림자 없으면 계세요? 피터팬이세요? 네? 자, 그림자 다 있습니다. 자, 그림자가 다 있다는 것은 참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짐승을 잡아서 죄를 대신 갚는 것은 참 형상의 그림자란 이야기입니다. 참 형상이 있고 그림자가 있죠. 예, 참 형상이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짐승을 잡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했죠. 자, 여기서 딱 두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한 몸이 누군지. 자, 한 몸이 누구냐면요. 예비됐잖아요. 예비. 한 몸은 누구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 몸이 누구죠? 한 몸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들여진 거예요. 한 몸이 예비된 거예요. 언제 예비됐냐면은 창세전에. 저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자니 그랬거든요. 창세전에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냐면은 누구죠? 나를 위해서.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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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보세요. 나 해보세요. 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냐면요.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니까 그래요. 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되셨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죠?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입니다. 히읗이 아니에요. 나왔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한 아들이 우리한테 왔는데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냐면 보세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는 흠 없는 양이 죽었어야 되죠. 흠 없는 양. 그런데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는 흠 없고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 우주에서 오로지 한 분, 죄 없는 인격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천둥과 번개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났어요. 만약에 우리를 돕는다, 이 시대 때 우리를 돕는다고 하나님께서 막 천둥 치면서 꽝! 하면서 나타나 봐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살리러 왔는데 우리를 죽여버려요.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 우리 모양으로 와야 돼요. 보세요. 개미가 막 와요. 개미가 와요. 근데 여기서 포크레인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요, 개미를 사랑해요. 야, 니도 오면 안 돼. 여기 작업하고 있어. 근데 개미가 제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가서 죽어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제가 개미가 돼서 가서 얘들아 접어라, 포크레인이다 하면 턴 유턴하겠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니들 안 돼, 그렇게 했으면 안 돼 라고 아무리 외쳐도 인간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그가, 죄 없는 그가 뭐하러 오셨냐면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누구 죄요? 우리 죄. 우리 안에 나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나 들어가죠. 우리 한국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좋은 표현이 있어요. My mother 해석해 보세요. 내 엄마 그래요, 우리 엄마 그래요. 꼭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동생, 우리 형 그래요. 예? 한국 사람 진짜 좋아요. 이 이야기 좋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가 내 죄를 없이 하려고 라고 읽어도 돼요. 누구 죄를요? 우리 죄, 내 죄. 맞죠? 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미쁘다, 참되고 신실하시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갑니까? 빠집니까? 들어가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예수님께서 죄인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받는 거예요. 예? 죄인이 누구라고요? 나. 계속 나라고 하죠. 계속 나라고 하죠. 왜? 꼭 나만 빼먹거든. 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 잡았던 어린 양은 사람의 어린 양, 그냥 자기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어린 양.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세요. 세상 죄 속에는 내 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안 하시면요, 가서 인터뷰합니다. 세상 죄 속에는 내가 포함돼요? 안 돼요? 자, 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바깥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바깥에 사람 나가요. 빨리 우주로 떠나십시오. 빨리.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으면은 세상 죄 속에는 내 죄가 포함된다고요. 맞죠? 꼭 달라 들어야 그냥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세상 죄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또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가 짓는 죄가 세상 죄 속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살고 있죠? 보은에. 보은에 어디가 있죠? 한국에. 한국은 어디에 있죠?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보은에 살고 있는 내 죄까지 포함돼서 세상 죄 속에 들어가죠. 아시겠죠? 보세요. 세상이 있습니다. 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짐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짊어졌습니다. 죄가 없어졌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쉽잖아요. 쉬워야 돼요. 오늘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냥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셨는지, 왜 처리하셨는지 그것만 보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까 한 마리 어린 양을 죄인이 데려와서 안수하고 죄인이 직접 죽였어요. 양을 직접 죽인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제 죄 좀 가져가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하나님 제 죄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기도도 안 했을 거야 아마. 보세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죠.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왜 이렇게 양 같다고 표현했냐면요. 혹시 양이나 염소 키워보셨어요? 양은요, 멀리 못 봐요. 가까운 데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보다가 풀 뜯어 먹다가 구덩이 있으면 빠져버려요, 그냥. 멀리 못 봐요. 우리가 꼭 양 같단 말이죠. 우리도 삶을 살면서 앞에 있는 걱정거리들, 문제거리들 막 생각하다 보니까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그렇게. 그러다가 빠져서 지옥에 가버립니다. 꼭 양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살 때, 양같이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나는 전혀 몰랐어요.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안 배우고 교회도 안 다니고 전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쓸어 담아서 예수님한테 담당시켜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 모든 죄를 쓸어 담아서 예수님한테 담당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니까. 네?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이 속에 있잖아요. 내 형상인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많은 죄를 지었어도 노아의 가족들은 남겨두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롯은 살려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네? 사랑 자체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오신 여러분한테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원래 죄 없으신 분이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보세요.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흉한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십자가형. 죄가 무겁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처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으면은요, 이런 채찍으로 120대를 때립니다. 이런 채찍으로.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뭉퉁한 뼈가 있는 걸로 때려요. 그럼 멍이 들겠죠. 멍이 들겠죠. 나중에 날카로운 쇠라든지 뼈 조각 있는 걸로 때려요. 그러면 멍든 연약한 피부가 쫙 찢어지겠죠. 그래서 120대를 받고 나면요, 가죽이 다 벗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채찍질하다란 그 안에는 원어의 의미에는 가죽을 벗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채찍질해서 가죽을 이 살가죽을 다 벗겨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등 뒤에는 내 죄가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 죄도 포함돼서 그렇게 심판당하고 이렇게 형벌당하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로마 군병이 이스라엘의 이런 날카로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확 씌워요. 그리고 뒤에서 조여버립니다. 꽉 조여버립니다. 가시가 꽉 박혀있죠. 피가 주르르 나겠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질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또 끌려가고 또 쓰러지고 또 끌려가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고통 속에서 자기가 질 십자가는 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런 큰 대못으로 양 손과 양 발에 못이 박힙니다. 영화에는 여기다 못이 박히죠. 여기다 못이 박히면은요, 매달아 놓으면 찢어져 버려요. 실제로는 손목에다 박았습니다. 손목에는 상체에서 가장 굵은 신경이 지나가요. 신경을 뚫어버립니다. 양발에 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이렇게 처져요. 처지잖아요? 힘없이 처지면 이 흉곽과 복강 사이에 있는 횡격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횡격막 근육이 눌려요. 그러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면 못 박힌 손과 발에 손에 힘을 주고 올라와서 숨 쉬고 또 내려가고, 숨 쉬고 내려가고, 이걸 6시간 동안 반복합니다. 등은 온통 다 찢겨져 있고, 등 뒤에는 거친 나무 조각이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힘을 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숨을 쉬고 6시간 동안 반복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밑에서는 죽여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모르고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이? 네. 이 고통이 얼마나 컸냐면은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거 못하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육신의 갈등을 이겨내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었거든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려져 버렸습니다.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려져서 완전 형벌받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분노, 이게 예수님 몸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의 몸에 대신 쏟아지고 나한테는 사랑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야 돼요. 반드시 쏟아내야 됩니다. 그 분노가 예수님의 몸에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정말요.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혔죠. 그 손은 어떤 손이죠?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며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손입니다. 그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인 줄 아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위대한 발입니다. 그냥 지구에 발 걸쳐놓고 있는 그런 발이에요. 그냥 엄청난 위대한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는요. 머리는 우주를 창조하고 인류를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 아주 지혜로운 머리입니다. 그 머리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는 창이 박혔습니다. 그 가슴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거기에 창이 박혔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입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몸을 동원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한 마리 어린 양을 죄인이 직접 잡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내 죄가 죽인 거잖아요. 내 죄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크다니까요. 예수님을 채찍질 할 정도로 크다니까요. 죄의 힘이.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통치하신 그 절대자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조물인 인간, 말도 안 듣는 인간을 위해서 그토록 희생해 주셨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은 완벽한 희생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놀이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얼굴
보세요.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통당할 때,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할 때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나 컸었을지, 이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죄를 대신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혼의 병에 있었어요. 영혼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영혼의 질병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혼의 질병이 치료돼야 돼요. 이 영혼의 질병이 치료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림은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은 내 죄 때문에. 맞죠? 예수님이 찔리고 상한 것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내 영혼의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맞죠? 내 영혼의 질병,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피를 흘리는 방법, 생명의 피, 그 피가 흘려져서 내 죄가 용서되는 유일한 길, 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최대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사랑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최대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왜? 죽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최고의 문제죠. 그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리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빗물을 타고 내려왔죠. 그래서 구원의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강물이 돼서 지금 현재 2000년 후에 살아가는 내 안에 흐르게 됐습니다. 그 사랑의 강물이 내 죄를 다 씻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깨끗이 써진 거예요. 깨끗이. 어떤 할머니가요, 도저히 이게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참 빨래를 빨고 있는데, 순천에 사는 할머니거든요. 빨래를 빨고 있는데 옆집에 찬송을 틀어놨어요. 어떤 찬송이냐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빨래 빨고 있는데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하얘지네? 내 죄도 하얘졌네? 찬송 듣다 깨달았어요, 이분은. 그래요. 정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내 죄를 깨끗하게 씻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한마디 또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고 선언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다 갚았다고요? 조금 남겨놨다고요? 다요? 일부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를 없애는 일을 성공하지 못했으면 실패했다. 에이, 실패했네 하고 돌아가셨겠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50%만 성공했으면 반 이루었다. 반은 니들이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90% 성공했으면 거의 다 이루었다. 조금만 니들이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100% 성공했기 때문에 죄를 없애는 일을 100% 성공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죄를 다 갚았다고요? 아직도 남겨놨다고요? 다 갚았어요? 좀 남았어요? 이것만 믿으면 돼요. 쉬워요. 너무 쉽죠? 쉬워야 돼요. 진리는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서 90% 갚아주고 내가 10% 채워서 가면 예수님 공로 자랑하겠어요? 내 자랑하겠어요? 네? 내 자랑, 사람은요, 속성상 내 자랑한다니까요? 제가 10% 했습니까? 라는 제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 누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누구 죄요? 누구 죄요? 내 죄. 내 죄. 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누구 죄요? 내 죄요. 예. 자, 보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인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1741년에 찰스 웨슬리가 쓴 시입니다. 여기에 쉴드라는 사람이 곡을 붙였어요. 아시죠? 찬송가의 왼쪽은 작사, 오른쪽은 작곡. 아시죠? 여기 작사에 1741년에 쓴 시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제가 초반부에 계속해서 내 죄 했죠?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1741년에는 우리 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왜 똑같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요, 옛날 일제시대 때 끌려가서 고통당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거든요. 한참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더니 갑자기 이 할머니가 쭉 듣다가 갑자기 이 부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거의 90세가 넘었거든요. 목소리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지. 할머니 왜 그러시냐고, 어떻게 이거 하냐고 그랬더니 일본군한테 그렇게 고쳐당할 때 유일하게 위로가 된 찬송 구절이었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 노래만 부르면 그냥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그래서 견뎌냈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고 나서요, 이걸 깨닫고 나서 평생의 한이 풀렸다고. 한이 풀렸다고. 그래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는 1884년에 엑셀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고 자기가 또 곡을 붙였어요. 누구죠?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1878년에 호프만. 자, 똑같죠? 신앙 고백이 똑같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 고백이 똑같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맞죠? 롤이라는 사람이 1876년에 쓴 시에 곡을 붙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이것은 대한예수교 침례회만의 교리가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이 간증해요. 아시겠죠?
그럼 저희 교회는 자생된 교회일까요? 이어져 내려온 교회일까요? 자생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이단 교회들은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는 다 자생이 됐는데 저희 교회는요, 사도시대 때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전한 형제회라든지 제침례라든지 쭉 이어졌고, 그리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했고, 그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잔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로교 세웠고, 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고, 그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에게 영향을 미쳤고,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했고, 이 감리교의 요한 웨슬레하고 조지 휘트필드라는 사람하고 복음 같이 전하다가 조지 휘트필드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남침례를 세웠습니다. 그 남침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냥 확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다 알아들으셨어요. 잊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생된 교회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걸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바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흘려진 거예요. 그 피가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씻어낸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고 계세요? 나의 죄죠. 내 죄죠.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음의 핵심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핵심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얼마만큼 용서했냐. 이게 중요해요. 자, 과거의 죄만 용서했냐,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했냐. 이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제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고 이제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죠. 영원한 속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 세계는 그냥 영원 속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 세상 전체 죄를 다 용서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좀 뭔가 하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설명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최고복입니다. 이거 못 들으면, 이거 몰라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지금 몇 년이죠? 2022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요, 목사님들이라든지 장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할 때 꼭 이제 묻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 교회 다닌 목적이 뭐세요? 물어봐요. 교회 왜 다니세요? 물어봐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교회 다닌 목적과 목사님이 말씀하신 교회 다닌 목적이 다르면 목사님 잘못 믿는 겁니다. 그럼 이제 깜짝 놀라기 시작해요.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 후에 사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성경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한 분도 못 만났습니다. 네. 보세요.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짊어지셨어요? 세상죄.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세상죄를 짊어졌다고 하셨는데,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았던 세상의 죄만 짊어졌다,
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믿으면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교회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씀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요, 아담 시대를 우리가 무슨 세상이라고 하냐면, 처음 세상이라고 그래요. 맞죠? 제일 마지막 때를 마지막 세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인류 처음부터 끝까지가 세상이죠.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짊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담의 죄, 인류 최초의 아담의 죄도 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짊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막둥이의 죄, 세상 제일 막둥이의 죄도 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안 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러면 2022년에 살고 있는 내 죄도 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내 죄는 빠뜨렸다는 이야기예요? 어렵나? 그걸 영원한 속죄라고 합니다. 영원한 속죄.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보세요. 자, 만약에 탁 봤더니 평균 1960년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평균 앞으로 몇 년까지 사실래요? 말씀해, 여기 기록해 줄게. 네? 2200년? 네? 평균 뭐 7할 때까지? 네? 살아보세요, 한번.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2022년에 살고 있죠. 2022년에 살 때, 이건 내 과거예요. 맞죠? 이건 내 미래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과거지만, 예수님 볼 때는 미래예요. 네? 내 미래도, 예수님 볼 때도 미래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내 과거의 죄, 예수님 볼 때는 미래의 죄죠. 미래의 죄, 예수님 볼 때 미래의 죄죠. 내 전생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지을 죄 용서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앞으로 지을 죄, 내일 지을 죄. 아이고, 내일 죄, 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 그럼 내일부터 은행 털어야 되겠다. 어? 죄 짓고 막 살아야지. 마음대로 살아야지.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지을 죄가 용서 안 됐으면은 우리는 또 포기해버려요. 예? 자, 보세요. 지금까지 지은 죄만 용서했으면 앞으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지옥 가요. 또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해요. 그냥 또 지옥 가는데.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가는데. 근데 보세요.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직 희망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충분히 내가 희망을 가지고 나를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은 나한테는 큰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했다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아들인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버리려 노력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버려요. 저도요, 구원받고 나서 바로 입이 깨끗해졌을까요? 한참 있다 깨끗해졌을까요? 구원받고 나서요, 이게 운전하는데 3일 정도 후에요, 탁 차가 확 끼어들어요.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걔 자제분이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구원받은 사람 이러면 안 되지. 그때부터 안 했어요. 담배와 술도 3주 후에 끊었어요. 3주 후에. 그렇게 술과 담배를 많이 먹었는데, 그냥 말씀이 들어오니까 확 끊었어요, 그냥.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 말 정말 듣고요. 그냥 그 말씀 듣고 확 끊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 담배 마지막 개피를 가지고요, 우리 이제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이것이 마지막이래. 했더니,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제 입장에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밤 12시까지 그냥 필터까지 다 피웠습니다. 그리고 안 피웠어요.
아무튼 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다고 해서 무조건 천사처럼 갑자기 천사처럼 변한 것이 아니라 점점 좋아져요. 점점. 하루에 욕 100번 했던 사람이 딱 구원받고 나면 안 되겠네. 50번. 누가 건드리면 70번. 안 되겠네. 30번. 누가 건드리면 50번. 안 되겠네. 10번. 20번 해서 점점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갑자기 천사처럼 변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크게 대답하신 분들은 좀 불안한데.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욕쟁이 할머니가 구원을 받아. 진짜 욕쟁이 식당이에요. 거기 하면 할머니 깍두기 좀 하면 너는 손님 야발이면 네가 같이 참 먹으러 막 엄청 욕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네요. 정말요. 그 대도시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도 몇 개 있고 그러셔요. 대도시. 큰 도시에서. 근데 한 2달쯤 후에 전화 왔어요, 저한테. 이제 식당 못 하겠어요. 왜요? 돈 잘 버는데 왜요? 그랬더니 이제 욕이 안 나와요. 욕이 안 나오는데. 욕 안 나오는데 2달 걸렸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씀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깨끗이 치워주셨다고요. 남겨놓으셨다고요. 진짜 영혼이 깨끗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83세 되신 전주의 어르신 할머니가 요 말씀 드렸어요. 20분 정도 이야기했더니 잠깐 그래요. 할머니 왜요? 그랬더니 오리지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옛날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죄를 하나님께서 먼지털이로 탈탈 털어버렸다고? 너무 확실하죠? 진도 할머니는 묵은죄, 햇죄 다 없앴다고 그래요. 자, 묵은죄, 햇죄 다 없앴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가 남아있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지옥입니다. 믿을 필요도 없어요. 충남 강경의 어떤 할머니는요, 충남 강경에 할머니는 이제 93세인가 94세가 되셨는데, 이분이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93세인가 4세가 돼요. 모태신앙이에요. 할머니, 천국에 가실 수 있겠어요? 가지. 어떻게 하셔요? 죄 있는데, 죄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 근데 또 죄 짓잖아요. 내일 또 죄 짓잖아요. 그거야 내가 항상 새벽기도 하러 가서 내 회개하지. 그래요. 그럼 할머니, 오늘 지은 죄는 내일 아침에 회개하세요? 그러지. 내가 그렇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근데 할머니, 오늘 지은 죄를 내일 아침에 회개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은 그 오늘 지은 죄 회개 못해서 지옥 가시네요? 그랬더니요, 할머니가 숨을 안 쉬어요. 놀래가지고. 숨을 안 쉬어. 할머니 숨 쉬고 이야기해서 숨 쉬고. 큰일 나다고. 해서 이렇게 쭉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했더니요, 갑자기 이분이 제 손을 탁 잡더니, 어이, 젊은이 고맙네. 헛 믿었네, 그래요. 선생님, 목사님, 이렇게 찾으셨다가요, 갑자기 젊은이 고맙네, 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영원히 용서된 것이 확실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그 그랜드 캐년을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요.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 노신사분이 저한테 창 쪽으로 앉으래요. 외국에서 외국인이 말 걸면 기분이 좋겠어요? 가슴이 덜컹덜이 않겠어요? 그러세요?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교회에 다니냐, 언제 거듭났냐, 어떻게 거듭났냐, 죄는 얼마나 용서됐냐, 다 물어봐요. 다 대답했더니, 마이 브라더 하고 알아버려요. 근데 저도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하고 물어봤더니 똑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 LA 가면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고요. 교회당이 얼마나 크냐면은 노아의 방주만 하게 지었어요.
너무 크게 지어서 망해버렸지만, 이제, 거기 갔더니, 어떤 분이 와서 여자분, 동남아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왔냐, 뭐, 얼마나 먹은 거냐, 우리 교회는 예배를 몇 시부터 시작하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는데, 제 이제 포스가 좀 이제 남달랐나 봐요. 쟤 누구냐 하고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I'm sorry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멍해요. 성령은 언제 받았냐? 더 멍해요. 그래서 대답 못하고 가버렸어요, 그냥.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확실히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것을 간증하고, 모르는 사람은 얼굴 가리고 가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에 가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성질을 버립니다, 교회 다니신 분이. 그러죠? 근데 미국인들은요, 그냥 구원 받으셨어요? 거듭나셨어요? 이게 그냥 일상 질문이에요. 화도 안 내요. 그냥 다 대답해요. 아니, 구원 받았으면 그냥 아는 거 대답한 것이 왜 대답하지? 왜 하네요? 호주에 사는 어떤 왜 자꾸 예를 많이 들지? 호주에 사는 어떤 전도사님이 화가 나서 쳐들어왔어요. 저한테. 엄마인데, 엄마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 집사거든요. 집사님인데, 그분이 딸한테, 너 구원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영혼이 죄를 용서했다고 막 이야기하니까요, 저한테 따지러 왔어요. 호주에서 날아왔어요. 화나가지고. 가지고, 여기서는 뭐 앞으로 지을 적까지 다 용서한다고 그런다면서요. 뭐,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럼 맘대로 살아도 돼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구원은 둘째 치고라도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냐고. 그래서, 아니, 성경이 있잖아요. 자기 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 온전케 하셨느냐. 이 성경이 히브리서를 쫙 찾아줬어요. 그때, 아니죠. 그래도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끝까지 안 믿어요. 그래서,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세요? 이 책은요, 대한민국이라든지, 이게 거의 모든 목사님이 다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구원론에 보면 이런 부분인데 읽어보셨어요? 라고 이제 제가 찾아줬어요.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책 안에. 그랬더니 그 책 안에 대답이 뭐냐면은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전도사님이 보고 있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요, 보더니, 맞네? 와, 이분은 성경은 안 믿고 이건 믿어요. 성경 그렇게 찾아도 안 믿더니 이거 찾아니까 믿어요, 그냥. 네? 보세요. 이게요, 아까 봤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 보세요. 보면 만약에 미래 죄, 앞으로 지을 죄가 용서가 안 됐다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혈액이 꼭 여기까지만 와야 돼요? 앞으로도 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어떤 내 후손이 믿었다면 그 죄도 용서됐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죄가 용서된 거잖아요. 맞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온전케. 영원히 깨끗하게 하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요. 보세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의미란 것은 선불로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선불로. 선불입니다. 여러분 버스 타면은 그냥 안심하고 가요. 버스 타면은요, 이 선불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뭐하든 그냥 잠도 자고 그냥 가요. 나 내릴 때 내리면 돼요. 근데 택시 타면 잠 와야 나요. 어디 쳐다봐요? 미터에 쳐다봐. 후불이니까.
선불은 안심해요. 내 죄에 대한 죄값도 선불로 다 치러졌습니다. 보세요. 옥스포드 원어 성경 대전이라는 그 원어를 풀어놓는 엄청 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이 원어로는요 아이오니안 리트로신 휴라메노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오니안 리트로신 휴라메노스. 이건 뭐냐면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효력을 나타낼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완전한 것임을 나타낸다.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완전한 것임을 나타낸다. 보세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신 그 책을 썼는데 신자들은 법적인 의미에서 죄를 씻음받았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그 효력을 영원히 상실했다. 죄들이 효력을 상실했어요. 미래의 죄도 효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믿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죄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황제입니다. 이분은요, 청교도로서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이분이 어떤 말씀 하셨냐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 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절대로 다시 반복될 수 없고 그분은 신자들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속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래의 죄도 확실히 처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스펄전이란 이분은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니라니까요. 청교도라니까요. 청교도. 근데 똑같은 이야기 하죠.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존 오웨이라는 이 성도의 견인이란 최후의 청교도인데 이분이 또 여기 보면은요. 성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 한 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버린다. 똑같은 이야기 하죠. 보세요. 좀 영어 성경이라 좀 죄송한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로 보면 뭐냐면은 예수님의 몸이 단번에 제사로 드려졌는데 뭘 위해서? For all time. 모든 시간의 죄를 위해서. 모든 시간 속에 있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단번에 드려져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모든 시간은 영원한 거죠. 세상 모든 시간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확실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고요? 누구 죄를요? 얼마만큼요? 앞으로 지을 죄는요? 자신이 없는가 보다. 앞으로 지을 죄는 다 용서됐습니까? 남겨놨습니까? 다 용서됐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직도 고민해야 됩니까? 지옥 갈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혹시 앞으로 죄를 혹시 지을지라도 지옥에 간다라는 고민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는 받겠다 라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징계는 내립니다. 그렇지만 지옥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진짜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중요한 거.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 죄와 저희 불법, 저희 안에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각자. 저희 죄와 시작 한번 내 이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창의 죄와 이 기창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누구의 죄를 기억 안 한다고요? 기억한다고 안 한다고요? 누가요? 나는 기억해요, 안 해요? 내 마음 열어보면 죄 있어요, 없어요? 죄가 용서된 장소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서 용서됐습니다. 내 마음 바라보면 지옥 갈 사람, 하나님 마음 바라보면 천국에 갈 사람, 어디를 바라보실래요? 나를 바라보고 지옥 가실래요? 하나님 마음 보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구나 라고 믿고 천국에 가실래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용서됐습니다. 죄가 용서된 장소가 중요해요. 제가 학예 수양했대요. 어떤 학예에서 잊어버렸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 상담을 많이 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부인께서 제 앞에 앉으셨어요. 서울말로 그렇게 이쁘게도 쓰셔요. 화장도 정말 얇게 이쁘게 세련되게 하셨어요. 머리도 왜 이렇게 이쁜지. 학예 수양인데 왜 쓸데없이 그렇게 이쁜 옷을 입고 왔는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디서 그렇게 간드러진 목소리로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여기 뭐 상담을 했는데 안프로에서 왔습니다 하고 좀 이야기 해달라고 이렇게 오셨어요.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기에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절대 유도신문에 안 넘어오는데 유도신문을 제가 잘하는데 안 넘어오더라고. 근데 이게 무슨 죄가 큰 죄가 하나 있나 봐요. 있는데 이 구원을 받으면 이 죄가 그냥 잊혀질 줄 알았대요. 근데 이게 더 크게 생각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더 크게 생각나니까.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두운 마음에 어두운 죄가 있을 때는 그냥 묻혀서 그냥 양심이 무뎌서 살아가는데 그 어두운 마음에 이제 빛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엄청 괴로울 겁니다. 그게 다 죄가 옛날 지었던 죄가 드러나서 괴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는 여자 보내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주머니께서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면 됩니다. 그 죄를 범치 않으면 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된 것이지 나는 더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랬더니요.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서울말 간드러지게 한 이 아주머니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너무 기뻐서 알고 봤더니 광주분이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할 말이 나 구원 받아버렸어요. 그래요. 그만큼 재밌어요. 구원받으면 너무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죄가 용서된 장소가 어디냐도 생각해야 돼요. 항상 나는 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죄가 있어요. 사실은. 죄가 있는데 죄가 용서된 장소가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에서 용서된 거라니까요. 그것만 보면 돼요. 너무 쉽죠? 어떤 사람 너무 쉽네 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집회 와가지고 집에서 이게 초대를 받아서 이게 갔거든요. 초대받아서 갔는데 집에서 식사 준비할 때 그냥 그날 오후부터 뚝딱 준비해서 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뭐 할까 해서 재료 사고 재료 준비하고 해서 그날 아침부터 막 재료 다듬어서 하루 종일 준비하죠. 맞죠? 그러셨죠? 능이도 따오고. 근데 저는 가서요. 한 20분 뚝딱 먹고 그냥 그러세요. 네? 뭐죠? 준비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만은 우리는 그냥 식사 그냥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시고 그리고 거의 4,000년 동안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쉽게 믿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정말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 많이 준비해 놓죠. 기저귀도 준비하고 많이 준비해 놓죠. 근데 아이가요, 태어나더니 뭘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나 안 찰래. 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내 죄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신 그 사랑. 복음의 세 가지 핵심 다 이야기했는데 끝낼까요? 좀 더 할까요?
얼른 패야지 또. 끝내자 그럴까봐. 이사야 44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또 하면요.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구속한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라고 강요할 줄 알았어. 구속이네, 구속. 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할 구자에 갚을 속자입니다. 갚아서 너를 구해 놨다. 다 용서해 놨다.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라는 뜻입니다. 다 용서해 놨으니까 오란 말이에요. 오면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용서해. 우리 죄가요, 빽빽한 구름같이, 자욱하는 게 같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확 덮어버렸어요. 마치 이렇게. 이렇게 죄가 많은데, 덮어버렸어요. 죄가 보여요? 피가 보여요? 피가 보여요. 이게 도말입니다. 벽에 뭘 묻으면 도배해버리듯이요. 내 죄를 깨끗이 덮어버렸습니다. 보세요. 도말하였으니, 다 용서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되게 그러죠. 용서했으니 와라 하면 그래도 좀 올 가능성이 있는데, 오면 용서해 줄게 하면 어때요? 혼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 이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서울 좀 같이 가시래요. 왜요? 우리 아들이 돈 얼마하고 건강보험 좀 훔쳐갖고 도망갔는데 내가 있는 데를 찾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얼른 갑시다. 해서 갔어요. 서울로 쭉 갔어요.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길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오직 직진이요. 오직 직진을 쫙 갔더니 그냥 정확히 그 신문사 앞에 딱 내렸어요. 신문사 지국에. 막 내려서 딱 들어가니까 얘가 이제 오후 3시쯤 돼가지고 부스럼해갖고 나오다가 걸렸어요. 저 올라갈 때요. 얘 죽을 줄 알았어요. 그 형제님 아빠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주 불이에요. 불. 가스. 별명이 가스였습니다. 아주. 그래서 죽을 줄 알았더니요. 갔더니 딱 아들 나오더니 딱 안아줘 버린 거예요. 가자. 누구야? 하면서 데려왔어요. 데려가고 이제 차 안에서 한마디 만나고 쭉 그냥 오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그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저는 형제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볼 줄 알고 제가 그 말리려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저는 서울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저는 아들만 찾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아줬잖아요. 하나님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왜 돈 외에 건강보험증을 훔쳐왔을까? 그게 지금도 의문이에요. 지금도. 네? 자, 그래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은 뭘로 말미암는다고요? 피로. 그러면 구속, 건져서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죄 용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중요해요? 십자가의 피가 중요해요? 이상하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십자가 피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보시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행하면 나 안 믿어도 돼. 근데 내가 행한 그 일은 믿으라. 보통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내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십자가의 피가 그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쓰러져 버린다고 그랬죠. 주께서 내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그랬잖아요. 쓰러져 버려요. 근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기 때문에 쓰러져요, 담대하게 나가요. 담력을 얻었어요. 피를 힘입어서. 예를 들어서 천사가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야, 천국에 가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피 있잖아, 피! 아, 예, 들어가시죠. 구원받지 못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나 교회 다녔는데? No. 안 돼요. 피가 중요해요, 피가. 아시겠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담력이 있어요. 담대하게 나가요, 이제. 그렇죠? 이제 떡 뒤짐지고 나가실래요? 이렇게 확 위축돼서 나가실래요? 네? 담대하게 딱 가는 거예요. 천사들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죄인은 천사한테 꼼짝 못 합니다. 구원받은 의인은 천사한테 호령합니다. 얼마나 신분 자체가 달라졌다니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언제든지 사형 집행이 되면 지옥 가요. 그럴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석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치러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만세! 하고 해방됐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피곤할 때 뭐 먹죠? 바카스 먹으면 피곤할 때 피로가 회복됩니다. 네, 피로 회복, 바꾸어스, 예수님표. 네, 바꾸어스, 운명을 바꾸어스. 네, 피로 회복됐습니다. 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우리 죄악을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다시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안 찾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꾸 찾아내서 죄 있잖아요. 근데 무슨 천국이라고 자꾸 내 죄를 찾아내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닷가에다가요 팻말 하나 세워놓으셨습니다. 낚시 금지. 네? 낚시 금지.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나와 죄를 분리해서 죄는 동쪽으로 나는 서쪽으로 맞나요 안 맞나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런 쓰레기가 있으면 치워야 돼요? 덮어야 돼요? 뭐 덮어야죠. 언제 치워요? 언제 치워 그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죄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냥 십자가의 피로 싹 덮어버렸다니까요. 한마디로 씻어버렸습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도 중요하거든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해요, 얻었고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내가 오늘 저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은 오늘부터 시작됩니까? 죽은 다음부터 시작됩니까? 시방부터, 오늘부터. 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오늘부터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었어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때 죄 지으면 지옥이에요. 맞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통과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때 죄 지으면 징계를 받아요. 지옥은 안 보내고 자녀로서 똑바로 살아고 징계를 해요. 십자가가 재판장과 아버지, 죄인과 자녀의 위치를 바꿔버렸어요. 내 신분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져 버렸어요. 그 옮겨진 사실에 내가 참여한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내가 참여한 거예요. 자, 서울대를 이제 지금 수능 시즌이죠. 서울대에 누구 합격했어요.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2월쯤 돼서 이제 최종 발표를 하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너 학교 어디 갔냐? 예, 저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갈 거예요라고 대답해요. 서울대 갔어요라고 대답해요. 서울대 갔어요라고 대답해요. 이미 합격해버렸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영생을 얻었고라고 표현이 맞아요. 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양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네? 이 사람이 뛰어내려서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11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천국에 가요. 단번에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자, 천국의 티켓을 샀어요? 안 샀어요? 지금 복원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예? 완불됐습니다. 완불됐다고요. 천국의 티켓이 완불됐다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이 완불됐다니까요.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죄 때문에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네?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어요. 안 믿으면. 그러니까 형벌이 중하죠. 어쩔 수 없어요. 여보세요.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실패했는데 빚을 갚아준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 나쁜 아들이에요? 좋은 아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 안 믿는 죄입니다. 안 믿는 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 천국에 가는데 값을 치러야 돼요? 값 없이 해요? 값은 누가 대신 치러줬습니까? 예수님이.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신 분다. 일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없었는데 천국에 보내줘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값 없이, 일한 것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크죠? 그런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선물 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선물 주면 받아야 돼요. 자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그 작은아버님이 요양선 선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좋은 카세트를 가져왔는데 너무 컸어요. 선물로 주셨는데 딱 주니까 너무 컸어. 이게 잠깐 멈칫했는데 너 실냐? 네가 가져라. 사촌 동생 줘버렸어요. 얼마나 아깝던지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주면 무조건 받아야지. 누가 주면 감사합니다. 무조건 내 것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 내 것이 됐는데 한 가지 부작용은 자꾸 이거 벗겨져요. 그래, 선물 주면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요. 사람들이요. 여기 혹시 충북인데 충청도 기질 가지고 계셔요? 그래요. 실망스럽네.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더래요. 했는데 왜 사랑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표현 좀 하시라고요. 표현 좀. 예, 구원을 받아서 표현을 해야 집에 가서 쏟지 말고 여기서 표현하시라고요. 여기 표현해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표현, 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이스크림 처음 먹은. Magnum. Tapi salah kadu jadi busula la do jadi mona diletenya. Bukan la kawan. Lo kawan aku bukan kawan. Kamu mona 이 정도는 표현해야지. 이 정도는 좀. 예? 그 좋은 구원을 받았는데 좀 해야지. 예? 자, 보세요. 사형수한테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마 하면 담배 한 대 주세요 하면 안 돼요. 예? 살려주세요. 끝. 마지막 소원이라 했는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 천국에 보내주세요. 예수님 피만 믿으면 돼요. 끝. 맞죠? 너무 쉽습니다. 이 너무 쉬운 것을 안 받아들이면 믿지 않는 죄 때문에 큰일 나요. 우리는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천국에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처음 읽었던 성경이죠.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싹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이어졌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더 깊은 어떤 복음의 말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비록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아직 구원이 확실치 않는 분들은 내일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구원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